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꼭 해보고 싶은 인사였습니다. 목회자가 어느 날 교우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때가 있고 또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 때는 정말 감사하고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뭔가를 많이 해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목회자로서 참 감사하다, 고맙다. 내가 뭐길래 교우들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말씀을 이렇게 잘 따라서 사느냐 하는 그런 고마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요즘 많이 들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덕에 제가 또 힘을 내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한 7번 이사를 해봤습니다. 사역했던 교회에서 최소한 3년 이상씩을 사역했기 때문에 사역한 기간에 비해서 이사한 횟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보다 더 자주 이사를 다닌 동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삿짐을 이렇게 정리하죠. 그냥 요즘에는 어느 순간인가 저도 이삿짐에 큰 신경을 쓰지 않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따로 차에다 빼다 놓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중한 것들 이렇게 좀 것들을 챙기다 생기는 그런 습관이 생겼는데 언제인지는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은 또다시 이사를 하게 되어서 이삿짐을 정리하는 중에 아내가 쓸데없다고 버리려는 상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잽싸게 그것을 따로 챙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제 아내가 연애 시절 주고받았던 편지를 담아놓은 상자였어요. 아마도 다들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기에 새롭지는 않으시겠지만 요즘에는 그 이메일이나 혹은 SNS를 통하여서 추억을 저장을 하고 기록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라도 쉽게 들여다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손편지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은 이렇게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읽어보면은 어릴 때의 그 풋풋함을 엿볼 수 있어서 가슴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우울을 할 때면은 그거 보면서 저 혼자서 웃기도 하는 그런 소중한 상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조금 식었어요. 자녀가 생기고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남긴 글 하나, 그림 하나 이것도 소중하게 생각이 되어지고 상장 받아온 것도 이런 것도 소중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점점점 아내에서 이제 가정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것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죠.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나 남들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소중한 것을 지키고 아끼려는 마음은 모두가 다 같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에게도 이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소중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키고 간직하려는 것에는 그에 따른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바울은 당대 최고의 대학이라 할 수 있는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의 머리는 굉장히 비상했고 냉철한 지식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스승이 아무나 제자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그의 문화생이 되기 위하여서 그는 아주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말리아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바울에게 중요한 또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당시 이방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하여서 많은 뇌물을 바쳐야만 했지만은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그 넓은 제국 안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그 속해 있는 나라의 법이 아니라 로마의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의 관리들조차도 로마 시민권자다 하면은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그런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바울이 가진 또 한 가지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본인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을 수호하고 율법에 입각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역시도 아무나 얻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고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계승하는, 그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그런 율법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것이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듯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놓지 않으려고 매우 소중하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였는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가 소중하게 여겼던 가말리엘의 문화생, 로마 시민권자, 바리새인 이런 것들이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동안 그 이름과는 상관없었던 그에 향한 핍박이나 또 괴롭힘, 환난, 돌팔매나 채찍질 혹은 다른 사람들의 조소 섞인 그런 멸시와 손가락질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과 동시에 같이 딸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아니하였고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말리아의 문화생이 될 정도의 지식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과 또 바리새인이라고 가지는 그 특권과 권리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부럽지 않게 되었고 더 이상 소중히 여겨지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그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중요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그냥 예수를 믿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자기의 마음속에 모셔놓고 예수님 좋아, 예수님 사랑해, 나 예수님처럼 살래 하고 그냥 자기 혼자서만 내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져야 되겠다. 이 소중한 것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서 전해야 될 그 민족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까지 옮겨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하는 자신을 향한 여러 핍박들이나 환난들, 돌팔매와 채찍들, 사람들의 조소 섞인 멸시들, 손가락질들, 이런 것들을 그것으로 이겨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신념을 이어가면서 참고 견디고 이겨나갔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자기 개인의 힘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내 개인의 신념과 내 개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의리만으로 이것을 이 고난이 견뎌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고난과 고통을 받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바울이 뒤늦게야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을 낼 수가 있었고 용기와 노력을 쏟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고난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이 바울의 이 마음을 누구보다 다 같이 경험하셨으리라 봅니다. 사랑하는 아천의 교우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전파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편하게 여유롭게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게 어렵게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질 때 거기서 진짜 생명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사들이 쉽고 편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흔하니까 좀 이상하게 여겨지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에 대한 선입견도 있었을 것이고 또 혹은 알지 못하는 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같은 것들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피부색도 다르고 이 눈동자 색이나 얼굴형이나 머리 색깔이나 모든 면에서 신체적 구조나 모든 면에서 달랐던 그들이 전하는 그 서투른 한국말로 전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새롭게 다가왔을 것이고 전혀 그렇게 익숙하게 여겨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그 길이 험난한 길이었고 어려운 길이었고 역경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상대방 안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이 선교사님들은 엄청난 기쁨을 누리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한 선교사들의 고난이 그러했듯이 내가 전도 때문에 겪는 고난, 역경, 어려움은 그냥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널리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은 결단코 아무런 의미 없이 공중으로 분해되어 버리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민들레가 씨를 퍼뜨리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잘 자란 민들레 씨앗이라 하더라도 바람이라는 고난과 역경이 민들레를 흔들지 않으면 그냥 꽃봉우리에 매달린 채 썩어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민들레 꽃봉우리에 세찬 바람이 불면 꽃봉우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과 아픔은 있겠지만 그렇게 흩날린 민들레 홀씨는 온 천하를 날아다니며 또 다른 민들레 꽃씨를 피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복음이라 하더라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독일의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너무나 잘 아시죠? 그 사람이 온 나라를 망가뜨리고 세계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획책을 꾸미고 있을 때 이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8년 동안이나 옥고를 치른 마르틴 미네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옥고를 치른 후에 전쟁백서라는 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어느 날 미네르 목사가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을 하고 간절히 용서를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이상하게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가 있는 쪽을 뒤돌아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자꾸 변명만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항거했던 히틀러였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미네르 목사님에게 떨어지는 말씀이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네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이 나라를 엉뚱하게 이끌고 가고 있고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항거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반대를 부르짖고 외치고 그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이 저 모양 저 꼴이 된 것이 내 책임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여쭙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항은 했지만 단 한 번이라도 너가 목사로서 그에게 전도한 적은 있느냐? 말씀을 전한 적은 있느냐? 네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더라면 그가 무서운 폭군으로 변하지 않았을 것이고 전쟁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죄값이 바로 네가 전도하지 않은 것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미네르 목사님은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이 전쟁의 책임이 나에게 있구나라고 전도하지 못한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자신을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그의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음을 전해받은 우리는 늘 고난이 뒤따릅니다. 오늘날에는 바울 시대나 중세 시대처럼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거나 고난당하는 일은 거의 없지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육체적 고난이 아니라 심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난인 것이죠. 그것은 이 죄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죄악의 유혹을 견디며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전해받았다면 모르지만 예수님을 아는 순간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참된 주의 땅이구나. 아름다운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그 복음을 찬송을 하며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으실 건데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절망과 좌절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세상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향하여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나? 괜히 한마디 했다가 공격을 받고 괜히 나섰다가 린치를 당하고 편하게 그냥 모른 척하고 있지. 그러면 될 것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에 대한 그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평범하게 사는 삶을 당신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곧 죽어. 영혼이 죽는단 말이야. 지옥 간단 말이야. 라고 그들에게 나오라고 그들에게 설득해야 하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몰랐다면
복음을 몰랐다면 저들의 삶이 불쌍해 보이지도 않고 안타깝고 애처롭게 여겨지지도 않을 텐데,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나 신이 나고 즐거웠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어떻게 저 예수라고 하는 선동꾼에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내가 저들을 다 잡아다가 지금의 인민재판처럼 그렇게 만들고 그들을 심판하리라. 신나고 재밌게 그 일을 해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뀐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는 거 편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어쩌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잘못되어진 믿음인지도 모릅니다. 어제 제가 몇몇 교우들과 함께 서울시청 앞을 갔습니다. 거기서는 매년 행해지는 퀴어 축제가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동안 서울시 광장에서 행해지던 공공연하게 행해지던 그 퀴어 축제를 2024년 올해는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다른 곳에도 바로 이웃에 있는 을지로에다가 그 축제를 행했던 그런 모습이 있기는 했지만,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지켜봤던 그 공간을 이렇게 다시 되찾아올 수가 있었는데, 글쎄 여러 가지 생각이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목사로서 부르짖을 때, 외쳐야 될 때 입 다물고 있었던 그런 지난날의 모습도 회개가 되었고, 이 땅의 교회들이 그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저들이 저 악한 행위에 중독이 되어서 허덕이고 있는,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왔습니다. 언론에서 보거나 또 매체를 통해서 보는 것 이상으로 광란의 축제가 이어졌었고, 그에 반해서 또 반대편에서는 또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했었는데, 글쎄요, 정말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더 많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내 마음에, 내 양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 자체, 주님을 증거해야 되고 복음을 선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해주고 싶다면, 앞서 말씀드린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아낀다면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뒤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참된 기쁨과 위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복음 전파로 인한 고난을 즐길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두 번째 위대한 점은 그토록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전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강화시켰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강화시켰던 그 여러 권의 이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바울 서신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바뀌어졌을지, 변형이 됐을지 사실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이 세워놓은 바울 신학들이 너무나 단단하고 견고하여서 그 위에 복음을 쌓기가 너무나 편했고 쉬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금방이라도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은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시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위험과 불편을 감수해가면서 애써 지키려고 하지 않겠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돌아서면 또 얻을 수 있는 거 그냥 내어줘버리고 말죠.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톤이 넘는 달 탐사선 다누리호를 싣고 지구 궤도와 달 궤도를 오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7개국밖에 없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가 마지막 7번째 국가입니다. 가장 최근에 성공한 달 탐사선인 만큼 최신 기술이 적용이 되어서 시마다 때마다 지구로 보내오는 그 데이터들이 기존의 사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수준이고, 공개된 정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괜히 우리 속된 말로 국뽕이 차오른다 그러죠. 괜히 우리의 어깨가 으쓱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기술이 그 어떤 나라의 도움도 없이 순수 국내 기술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경험들과 기술들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갈취를 당하거나 혹은 파괴될 위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것을 지키려고 눈을 부릅뜨고 내가 가서 보초를 쓰겠다, 내가 저들과 싸우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라며 서로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인 것이죠. 언젠가는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개인적인 종말이나 혹은 전 지구적인 종말이 왔을 때에 모든 인류가 반드시 가게 될 바로 그곳, 하나님 나라. 그곳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없다면 우리가 남들 다 쉬고 여행 가고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즐겁게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이곳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다 같은 배를 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며 또 같은 소중한 것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다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누군가가 훔쳐가거나 짓밟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은 내가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이것을 지키겠노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뭐 목숨까지 버릴 일이냐라고 하며 쉽게 내어져 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배를 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목숨까지 버릴 각오로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도 같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젊을 때에 3차례나 전도 여행을 다니며 교회를 개척하고 활발히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했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 젊을 때보다 활발히 활동하지 못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결코 편안한 노후 생활을 맞이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룬 수많은 업적들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비극적인 생을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니 그러길래 왜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학계의 이름을 날리면서 편하게 살아가지, 왜 로마 시민권이나 바리새인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다 포기하고 내팽개치고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말년에 이게 뭐냐 혀를 끌끌 차며 조롱받을 일일런지는 모르지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일생을 고난당한 그 바울을 위하여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여도 결국에 우리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지낼 것인지 아니면 영원토록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지내게 될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으로 초대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라고 바울로 하여금 본을 보여주셨사오니 그 삶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난과 핍박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고난의 길이 있다 하여도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세우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는 주의 손 의지하여 담대히 걸어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